예배, 하나님의 기쁨. 마가복음 12장 28부터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많은 계명 중 무엇이 첫째입니까? 이것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이웃 사랑은 섬김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내 방식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상대방의 기쁨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과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과 진리라는 기준에서 볼 때 예배는 음악이나 스타일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라는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서 온 것인지, 내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이 흡족함에서 온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한 예배자들은 자신이 거듭난 존재임을 되새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나의 전 존재로 최선을 다해 반응할 것을 결단하며 또 다른 예배의 자리, 일상으로 파송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내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에 가장 은혜 받습니까?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거의 10일 가까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마 만나교인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매년 첫 주가 되면 늘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찌하다 보니 제 사역의 중심이 예배가 되었고, 김병삼 목사와 만나교회 하면 예배 사역으로 잘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교회의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10번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하나 주제별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많은 계명 중 무엇이 첫째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무엇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섬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중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섬김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은가? 왜?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첫 번째가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결국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섬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때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계명 중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때로는 독선이 되기도 하죠.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따라가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묵상에 요 단어 하나만 탁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독선이 아닌 배려. 배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독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대상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자,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이 예배를 우리들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한정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10시에, 11시에, 12시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나의 만족을 찾고 있는가? 이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물음과 대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야,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준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간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만일 이 묵상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묵상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용은 다르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들의 영과 진리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예배할 때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형식, 어떤 스타일,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깊은 도전을 드리고 싶다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 중에 그런 것이죠. 이 예배와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젊은 사람 취향이야.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찬양이 올드해?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늘 이 예배에 대한 갈등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젊은 세대의 찬양도 연세 많은 세대의 찬양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도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이 예배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그 모든 표현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잘 흡족해서 아멘.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하여 내가 아멘 이라고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를 생각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제사로 나아갈 때 너희의 제물에 누룩도 꿀도 섞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장하지 않게 하시고 또 소재에 소금을 칠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숨을 죽이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